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본질에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과 더불어 초대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두려움, 초조함, 답답함,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 담대함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담대함이냐? 죄를 짓는데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예배 처소가 필요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여의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막 들어오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지고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신약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구약성경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서 보살펴 줘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고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과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에도 과부가 있고 헬라 사람에게도 과부가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이 아닌 헬라파 과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구제받는데 소홀함이 되는 거예요. 양이 적든지 숫자가 빠지든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처리하는데 진액을 빼니까 한쪽에서 원망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은, 헬라파가 원망하면 히브리파 사람을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히브리파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감사하지 왜 원망해? 서로 이게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쪽 가서 달래고 이쪽 가서 달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데 소홀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본질이 뭐냐? 구제가 아니다. 성도들이 싸운 것을 말리는 게 사도들이 해야 할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의 본질 사명이 뭐냐? 말씀 전하는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서로 싸우다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말씀 전하는 게 소홀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가 되는 것이기에 저희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본질에 충성하겠으니 나머지는 여러분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일은 돌아보게 하세요. 이렇게 돼서 7 집사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히브리파 사람은 팔레스타인 그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본토인이요, 본토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라를 벗어나지 않고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했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전통의 7대 명절, 율법에 엄격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것 외에는 지키지 않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음식도 모든 면에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은 누구냐?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외국으로 흩어지고 그리스, 로마에 흩어져 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무슨 말을 쓰느냐? 로마의 영향에 있다 보니까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 말을 쓰는 동시에 그 사람들은 뭐냐? 생각이 깊어요. 이성주의, 이치. 여기에.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은 헬라파고 엄격한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이 볼 때는 헬라 사람들이 너무 철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믿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도 헬라파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너무 엄격해. 너무 철저해. 숨도 못 쉬겠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있는 데다가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이게 이름이 빠진 거예요. 제가 아주 우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연말 되어지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가 되면은 일꾼을 세우잖아요. 재정부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여전도 회장도 세우고 각 기관을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주보에다 쫙 써놓은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새해 첫날이 되면 성도들이 주보 보면 뭘 볼까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나? 또 주 중에 헌금한 사람은 다음 주 주보에 보면 뭘 볼까요?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했는데 이름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없는 거예요. 없으면 이 타자치는 행정간사가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데 행정간사 실수를 누구에게 화살을 돌려요? 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은혜를 못 받아. 왜? 목사님이 내 이름을 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술떡술떡 하면서 함께 이게 막 번져가가지고 세상에 교회가 사랑이 없네, 목사님의 사랑이 없네, 어떻게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뺄 수가 있어? 근데 혼자 빠지면 괜찮은데 둘이 빠졌다 그럼 둘이 뭐가 돼요? 찰떡이 돼가지고 주마다 두세 번 만나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세상에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만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이름을 빼놓냐고. 이건 나를 무시한 거야. 이런 교회들이 연초에 의외로 많고 주중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과부들이 이제 막 원망하고 힘들다고 왜 내 이름을 뺐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나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들 귀에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조율하는데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학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다른데 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같을까요? 달라요.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 못 받고 간증의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표정의 은혜 받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목이 뭐예요? 본질에 충성하자.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본질의 반대는 비본질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들이 말하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 굳이 하는 거는 사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진액을 쏟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고 말씀 연구를 못하면 누구 손해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된 이후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왜냐? 지난 목회 현장 속에 정말 내게 주신 이 본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고 말씀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만약에 물으신다면 내가 100점으로 말할 때
너는 몇 점이니? 내게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다는 말은 아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본질에서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목사가 본질에 충성하듯이 성도들도 본질에 충성해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쏟고 정작 중요한 본질에 여러분과 내가 에너지를 쏟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느냐? 과부들을 도와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친척이 없어야 돼. 그리고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만 시집 갔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된 사람만이 과부. 젊은 사람은 안 돼요. 왜? 또 시집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예요.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도와줘야 되니까. 조건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누락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 사명이 뭘까요? 세상은 어지러워 가는데, 사람들은 경제도 힘들어 가는데, 교회가 뭐하나? 가난한 자들, 어르신들을 도와야지. 그래서 구제하지 않은 교회가 무슨 교회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면 좋지만 그것보다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럼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예배자여야 되고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만 예배자가 아니라 다 예배자예요. 안내위원도 예배자고 성가대원도 예배자고 반주자도 예배자고 영상 담당자도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흐트러지거나 몸가짐이 흐트러지거나 그것은 예배자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쉽게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 여러분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으세요. 성경은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7대 명절, 7대 복음, 요한계시록 7교회, 안식일 7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 집사를 뽑으세요.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마다 일꾼을 선출하고 또 목회자의 직접 지시에 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성도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몇 그룹이 있습니다. 헌금위원, 성가대원, 영상 담당자들이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예배가 물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은혜 받느냐? 예배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목사는 집례하고 여러분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목사가 3,000명이든 300명이든 30명이든 앉아있을 때 앞에 있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목사에게 주어진 제1의 사명이 뭐냐? 본질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답답한 일, 화난 일, 상처받은 일,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거를 속으로 사귄 사람, 아니면 내연에서 또 푼 사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사단 마귀는 더 날로 날로 악해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세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은혜 받느냐? 연속극 드라마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최상의 컨디션에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보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있으나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 건강해야 되고, 이 많은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 방법으로 여기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문제를, 혼의 문제를 일으켜서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목사가 봤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의를 준비한다,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런 감동이 올 때는 목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모습이 벌어지면 이거는 비상이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에게 인간적인 위로보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되고, 목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준비하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을 여러분이 함께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7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도님,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보채면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다 보면 그거는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무용지물입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온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고, 목사님 웬만한 것은 저희들 선에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꾼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도 목사님 기저귀 갈아주세요, 목사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보고 다른 교회도 간증이나 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마라톤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데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마라톤의 꽃은 뭐냐? 금메달 따는 것이지만, 그러면 어차피 3등 안에 못 들어가면 중간에 포기해야죠. 어차피 3등 안에 못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가만히 보세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1등보다 1시간 늦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무시하나요? 격려합니다. 마라톤의 꽃은 완주입니다. 신앙생활도 완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다 낙오되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낙오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투잡, 쓰리잡 가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을 따지면 예수님의 수제자 누가 있어요? 베드로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뒤처지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도 뒤처지지 않잖아요. 정답을 말하잖아요, 정답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나는 잡힐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주님은 선생님 안 잡힙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손에 창을 치시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 열심이 특심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잡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는데 용기는 없고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계집종 하나가 너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과 한물이지?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모른단 말이에요. 또 피해갔더니 또 쫓아와서 또 먹네. 나중에는 손살을 치면서 나는 절대 몰라. 아주 부인을 했다니까요. 3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타국에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미리 예언하셨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진짜 3번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가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통곡을.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열심으로 일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열심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을 내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럼 또 쉽게 설명할게요. 청소한다, 음식을 대접한다, 뭐 섬긴다, 차량 봉사한다, 헌금 또는 뭐 재정부, 뭐 교사로 봉사한다. 봉사하는데 이상하게 그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말이 많아요. 일을 하면서 말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너무 간단해요. 안 하면 돼요. 일 안 하고 불평 안 하면 돼요. 일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아니에요? 상급인데 일하면서 불평한다?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 상급 안 받아요. 그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아니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일하냐고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남들 다 쉴 때 나 혼자 일하면 내가 다 뭐 받는 거예요? 참네.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왜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일은요, 따라합시다. 교회 일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나 성도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하고 뭐하는데 막 하는데 해놓고도 막 불평해. 왜 나 혼자 하고 일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 하면서 막 일하면서 씩씩거리고 일하고 나서 다시는 하나 보자. 안 하면 되지, 그럼. 왜 하고 시험 듭니까, 여러분?
안 도와줘도 본인이 성령 충만하면 내 혼자 한 번 못하면 두 번 해도 그건 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한 교회에서 은혜 생활하는 신앙의 본질, 이체 1원칙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직분 받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래 믿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다녔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민서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누가 고발하면 감옥 가야 돼요. 물질 다 빼앗겨야 돼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승천하시면서 그런 환경이어도 숨어서 몰래 하지 말고 모여서 당당하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열흘째 되는 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세례가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이었던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기득권층 앞에서도 당당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계획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떤 순간이 오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욕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회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그러면 그 많은 욕심과 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목사가 욕심이 없겠어요? 죄가 없겠어요? 여러분이 없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욕심과 죄가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서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욕심과 죄가 평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것입니까?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 욕심과 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과 교통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올리고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죄도 이깁니다. 욕심도 이깁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내게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하는데 유혹하는데 여기 투자해봐. 여기 투자하면 1,000만 원 투자하면 최하 몇 배? 3배. 최장 30배. 그럼 여러분이 있으면 이놈이 떼어먹을 놈인가? 이거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해? 30배. 최하 3배. 그러면은 3,000만 원? 요걸 생각하니까 딱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사기꾼이네. 그런데 나는 사기꾼은 그 사람의 여기에 사기꾼 써 있으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이 전혀 낯선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정말로. 그러니 여러분 안 넘어가겠냐고요, 거기에. 그 달콤한 유혹에.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속에서 따라합시다. 이상한 느낌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놈 사기꾼이다. 조심하라. 아니면은 좀 더 알아보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거기에 쌓이거나 도장 찍으면 끝난다 이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저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점점 전도하기 힘들어지고 점점 교회가 힘들어져 갑니다. 그럼 우리는 상황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 이미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도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아요. 묻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 없이 다른 것 하면 세상 말로 꽝입니다. 전도해야 나머지도 되는 거예요. 아멘. 본질에 충성해야 나머지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누구의 특허품이냐? 마귀의 특허품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마귀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 있잖아요. 다 넘어가 있잖아요. 환경에 무너져, 생각이 무너져,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거짓도, 욕심도, 죄도, 환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기준, 본질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마다 은혜 모지 못한 그룹이 있다고. 그렇죠. 그 그룹은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에 은혜 받아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 그럼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안 해도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은혜 받는 게 본질이에요. 그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죠, 내가. 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면은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따라서 은혜 받아야 한 주간도 이긴다. 은혜 받아야 사단도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머리 좋아야 돼요. 인간적인 수단, 또 어떤 사람은 IQ는 별로 안 좋아도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무슨 머리가 발달됐다네요? 잔머리가 발달된 거예요. 잔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 내가 알기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읽은 책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 내가 깨달아 보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장이고, 내가 별이 몇 개고, 내 아들이 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꾼 되면 안 됩니다. 일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를 함부로 보면 안 돼.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그래서 옛날 올라가고 뭐 이시조서 뭐 읊어가면서 성 가지고 싸우고 학벌 가지고 싸우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선거철 되면 너무 많아 또 막.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지식, 지혜, 물질, 똑똑한 것 어디서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 못하니까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상 나보다 많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아무 소리 못하다가 교회 오면은 올커니 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자기 자식, 남편, 아내, 집안, 친척 다 먼 친척까지 긁어대면서 자기 걸 드러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반대로 그거 없는 사람은 오매 기주고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문제고 말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가 벌어진 사건 베드로 이야기했습니다. 힘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삼손이잖아요. 이야,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간교한 혀 거기엔 넘어가가지고 두 눈 뽑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사가 됐습니다. 오늘도 교회 다니다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오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직분은요, 어떤 사람이느냐? 내가 목사님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목사님보다 유명한 대학교 나왔어. 나는 목사님이 없는 박사가 있어. 그런 사람은요, 교회 일꾼 되면 큰일 납니다. 박사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목회를 도우십시오. 건강합니까? 목회를 도우십시오. 물질이 있습니까? 목회를 도우십시오. 지혜가 있습니까? 목회를 도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축구하면 손흥민입니다. 그럼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손흥민이 골을 몇 골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골을 넣었는데 어시스트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직접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골을 넣지 않고 옆에서 패스해서 그 사람이 넣었어요. 이걸 어시스트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패스 안 하면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죠. 그러니까 내가 패스한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는 한 명입니다. 부목사가 10명이든 100명이든 모든 밑에는 전부 다 어시스트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어시스트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것을 다 갖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 제명에 못 삽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애기가 돼가고요. 맨날 투정 부려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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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목사님, 주세요. 목사님, 오세요. 여기서 오래요. 여기서 오래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목사님 바쁘신데 뭘. 그리고 전화라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은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하는데 그 일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시스트의 제일 원칙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나 보자.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시스트라니까요.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은 제가 어시스트 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초대교회에 뽑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골고루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지혜가 뭘까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공부 많이 하면 세상 지혜가 많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은 저런 지혜를 알고 있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이에요. 잠언서 1장 7절. 909페이지, 구약성경 909페이지. 잠언서 앞에 있습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 시작.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이 말이 뭐예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에 또 나와요.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 1장 7절, 9장 10절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박사하기는 그 전문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고 원서를 읽어야 돼요. 해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아는데 박사가 더 잘할까요? 박사가 아니면 모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공평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글씨만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어머니가 글을 못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찾습니다. 찬송가를 못 찾습니다. 그럼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내어나서도 목회자가 된 이상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친척이 와도 시장에 가도 한 번도 제가 목사님 이름을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깍듯이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부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옆에서 봤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찬송가 몇 장 하는데 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을 찾고 찬송가를 정확하게 찾으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70이 넘으셨는데 눈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 아니잖아요. 읽으세요. 그러면 지혜가 열립니다. 읽으시면 지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 시간에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교회당에 올 때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걸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지혜가 확 열립니다. 지식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아는 거라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다. 이거를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한테 가서 화학 박사님한테 여러분 화학으로 그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식을 알 수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에 필요한 게 뭐냐? 그가 받아들이든 인정하든 못하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 뭐냐? 예수의 예수. 박사도 천국 가야 되고 집이 몇 채가 있어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누가 말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지혜 지식이 부족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 그분이 성경에 들어있으니 그 예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를 알아야 될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1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입에 많은 불이 나오고 거침이 없습니다. 모세 같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은 구약에 꼭 모세 같네요. 또 세례요한 같네요. 때로는 막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민족을 선포하니까 구약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그 눈물 흘렸던 선지자 누구더라? 아, 예레미야. 맞아요. 사람들 예레미야 같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모세도 나왔어요. 엘리야도 나왔어요. 세례요한도 나왔어요. 예레미야도 나왔어요. 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또 열심히 하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탁 입을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본인도 몰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어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 박수를 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너의 실력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면서 열쇠를 주면서 이것은 천국의 열쇠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큰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아도 그 장애물 때문에 넘을 수 없는 장벽 때문에 오매 기죽어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이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입을 열어서 너희가 무슨 말할 것을 주고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으니 이 성경 부지런히 읽고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루를 사랑하다 보면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뭐하라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할 걸 주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다가 하루를 마감해서 눈을 감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와, 내 실력이 아니다.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루를 살면서 성령님 감사해요 하고 쿨쿨 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제 승리케 하신 성령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세요. 지혜가 충만하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자,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기니까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되어 있네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는 실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성육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 내 안에서 영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그분. 그러나 그분은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본질, 근본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칭찬 들을 때는 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옷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행 갈 때 모든 걸 지불하면 뭐라 그래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요. 아이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디야. 한두 번도 아니고 때마다 철마다 이렇게 섬기네. 와,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분이 교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도 못해요. 입도 못 열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왔다 갑니다. 그래 또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는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는 자린고비, 세상에서는 매국노, 세상 욕심쟁이인데 교회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을 일꾼을 뽑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면 됐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부분에 100% 완벽한 사람이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님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좀 밑거리에서 빠져나가고 할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또 그러면은 그 소리 듣기 싫은 사람도 또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의 성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나도 힘든데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보시기에 조금 제가 거시기하다 싶을 때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호통을 쳐주세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목사가 이 말하면 또 시험 들겠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시스트냐 어시스트. 어시스트는 뭐예요?
축구할 때 만약에 저 손흥민 골 보기 싫어서 이쪽 보고 어시스트 하면은 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할 때 보면. 그래서 어시스트를 잘못해서 시합을 망쳤다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에게는 어시스트가 아니라 성도끼리도 어시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시스트 하면 저 사람이 목사님의 사랑받으니까 아예 안 되겠어.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너 죽고 나 죽자지. 이것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그럼요. 그럼 지혜는 뭐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는 선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커피 사주는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칭찬 못 듣습니까? 요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럼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칭찬 듣는 게 여러분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못 알아주냐. 목사님 제가 한 거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세요.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나보다 지식이든 건강이든 학식이든 물질이든 나보다 좀 더 높아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칭찬해 주겠지? 그래서 과하게, 심지어 빚을 져서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라도 못해. 빌려와서라도 봉투를 턱 내밀어가지고 내 남편 좀 잘 좀 봐주세요. 해요, 안 해요? 비굴하지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반대로 식당에 가서 서빙한 사람에게 어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이가 어디 있어?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 사람의 됨됨이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게 진짜요? 어이하는 게 진짜예요? 어이하는 게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보다 뭔가 나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칭찬은 뭐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추종되는 마음으로 더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하는 마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을 딱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무표정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말을 안 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웃으면서 말이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물 주세요 하면 물 턱 놓고 가. 그러면 여러분 그 식당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오늘 갔더니 식당 골목 안에 옛날 여인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그래서 차를 대면 되는데 그냥 또 우리는 친절남이라 그 직원한테 차 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대다가 누가 빼라면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장님이 대지 말랬대요. 사장님이 어디서 없어요? 얼마나 불친절한지 박차고 나왔다니까요. 이 박찬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말아요. 사람 그 앞에 있다가 가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한 달 지나면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서빙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가게는 망하는 거예요.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직원은요, 상냥하게 그지 없습니다. 다 일본 같은 나라는요, 반찬 더 시킬 때마다 돈 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3번을 불러도 3번 갖다 줘도 돈 또 안 받아. 그러면 그럴 때마다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팁은 못 줄 망정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이래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막 탁탁 빈말하듯이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 내 도움이 교회의 물질을 통하여 하는 은혜로 섬게 될 사람을 볼 때 당신은 내가 섬기는가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이런 주의 마음이 아니라 식당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구제해야 된다. 근데 내가 지식이 있고 이게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되고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보고 교회 보세요. 대기업의 회장님도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별 몇 개짜리 부인이 식당에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힘주고 하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거 할 군번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이해로 있어요. 일꾼이 못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요 칭찬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 니골라당의 후회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됐는데 결국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못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이 무슨 말을 가지고 사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교훈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듣고 막 따르는 거예요. 분리주의자. 꼭 그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꼭 목사님 말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할 건 없는겨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안수시사파, 권사파.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